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아멘. 언제나 내 생각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신 겁니다. 언제나 내 생각뿐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특히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교회는 여러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지키고 섬기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해석이죠.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둘째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 우리도 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공부했었죠. 그 첫 문답이 뭐였어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첫째 해석, 그러니까는 좀 세상을 섬기고 지키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이 해석은 너무 기능적이죠. 하나님이 기업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신데 굳이 사람까지 만들어서 그 일을 시켜야 됐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또 둘째 해석,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해석은 마치 우리가 기쁨조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전 인간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창조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해석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는 이 창조의 기능적이고 종속적인 이유를 다 긍정적 이해로 인도해 주지 않나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만물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창조의 동력이 되었던 거죠.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죠.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창조에 가득한 겁니다. 사람 역시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환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느닷없이 묻죠. 엄마, 나 왜 낳았어? 엄마, 나 어떻게 만들어졌어? 아, 너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의미와 목적이 없이 그냥 생물학적 산물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들은 그 아이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갈까요? 너는 그냥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만난 것뿐이야. 한술 더 떠서 네 아버지랑 실수로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낳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비참한 탄생 이유죠.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만들어졌는가?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사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엄마 아빠가 너무나 사랑해서 네가 만들어졌단다. 엄마 아빠는 네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단다. 사랑한다, 우리 소중한 애야. 이렇게 탄생의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랑의
타락이라는 게 뭐냐? 타락.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이란 뭐냐? 사랑의 파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 다른 걸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뭐가 죄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는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게 타락이죠. 또한 다른 걸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다른 걸 사랑하는 것, 그게 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말세가 지금 타락의 극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파기되어지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타락. 이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타락 이후의 세상은 이제 참 사랑에서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죠. 홍수로 세상을 뒤엎기로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선택됩니다. 8명이 선택됐다고 하죠. 이 창조와 타락과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행간의 의미나 맥락을 뛰어넘어서 그냥 문자로만 읽으면 하나님은 아주 잔인하고 매정하신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배신했다고, 야, 바람 피웠다고 복수하는 그런 찌질이 남자친구 같은 그런 모습이 8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7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수뇌보를 보여주잖아요. 홍수가 있기 전에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 방주를 성경은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냐면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해요. 그 120년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의 수뇌보, 하나님의 애절함을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나간 아들 때문에 허름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가지 않고 수십 년간 그 집에서 산 어머니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주 120년을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엄마처럼 그 허름한 집에서 그냥 밤에는 불도 안 끄고 켜놓고 주무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방주의 120년 제작 시간에서 읽혀지고 있다는 거죠. 또 방주의 크기가 너무 어마무시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사람 8명을 위해서 방주는 너무 커요. 또 동물들을 위해서는 그 방주는 너무 작아요. 그죠?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따지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방주는 지금의 항공모함보다 훨씬 큰 배인 거죠.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배를 만드신 거예요. 8명을 위해서 그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노아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이 방주에 들어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홍수 심판의 맥락과 행간 속에는 잔인하고 찌질한 복수심에 불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에 배신당해서 안갚음하는 그런 찌질이 남친의 모습이 아니라 허름한 집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가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다시 사랑하고 다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는 엄마의 애절한 사랑이 그 타락과 심판과 홍수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죠.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 이제 부평초처럼 떠돌기를 오래 했던 것 같습니다. 음식도 떨어질 때가 되어서 아마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그 상황이란 이런 거죠. 한숨이 생길 즈음, 원망이 나올 만할 때, 가족끼리 서로 탓하고 있을 때쯤, 실업수당이 만료될 시점, 등록금 마감이 코앞에 닥쳤을 때, 믿음의 한계에 봉착해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가요? 라고 묻고 싶어질 때,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건가요? 라고 묻고 싶을 때, 그때에 담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생명의 위기가 코앞에 닥쳤을 때, 그때에 누구나 믿음으로 항해를 시작하지만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육지는 보이지 않고 생존 수단은 바닥이 드러날 즈음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표현이 회의가 들 즈음이 있어요. 믿음 없음을, 인내 없음을 탓할 수 없죠. 이 상황에서 믿음 없음을, 이 상황에서 찬양하지 않음을, 이 상황에서 기뻐하지 않음을, 이 상황에서 소망하지 않음을 믿음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탓할 수는 없어요. 오랜 병에서 장사 없듯이 오랜 고난과 그리고 오랜 희망 고문에 버틸 믿음은 흔치 않은 거예요. 99.999%는 이제 입에서 한숨이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입에서 불평이 나올 것 당연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좀 삿대질하고 싶은 원망스러움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창세기 8장 1절,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돌아보실 생각, 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막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날 때 쓰는 그런 기억의 단어가 아니에요.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의미할 때에 자카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원어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방주의 생명들을 늘 잊지 않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망이 나올 즈음, 내가 불평이 나올 즈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좀 삿대질하고 싶을 정도로 한계 상황에 봉착할 때쯤,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라보고 계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참 무심하시네요 라고 말하고 싶은 이 노아의 마음을 알아채시고 다독이시는 거죠. 그때에 뭐예요? 난 너를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폈다, 나를 돌아볼 생각을 하셨다.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노아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의심이 들 때 애써 믿으려 합니다. 내면에 자기에게 말하죠.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막 의심이 드는데도 아니야, 이건 불경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자기에게 자기가 하는 격려의 말 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당사자의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은 없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의 의심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의 의심을 들었어요. 근데 당사자인 하나님이, 당사자인 그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아니야, 나는 너를 언제나 너의 옆에 있어.
이 말이 더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노아도 순간순간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을 거야,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날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히 겪는 과정을 노아도 겪었을 거라고요. 진짜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하나님은 무심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이, 당사자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야, 나는 너를 사랑해. 노아야,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어. 노아야, 나는 오직 너 생각뿐이야. 한 번도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격려의 말보다 의심의 대상자가 확신의 말을 해주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건 없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노아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라는 거죠. 하나님께 의심이 들 쯤 그래도 애써 믿어보려고 발버둥 치려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나는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어. 노랫말처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예수님 하나님의 주제곡인지도 모르죠. 나는 앉으나 서나 너만을 생각하고 있어. 등록금 마감일이 다가올 즈음 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천훈아, 천훈아, 내가 너의 간구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 대출 상한일에 쫓겨서 분주할 때 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천훈아, 천훈아, 내가 너의 간구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애틋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심은 역사가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역사가 따라옵니다. 다시 8장 1절을 또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성령의 바람, 은총의 바람을 불어서 한계와 결핍의 홍수를 말라버리시고 단단한 땅에 우리를 서게 하셨다.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네 생각뿐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는 그 생각은 항상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해결책이 동원되어진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시기와 방법과 크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언제 도우시고 어떻게 도우시며 얼마큼 도우실지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라고요? 언제 도울지, 어떻게 도울지, 얼만큼 도울지, 그게 하나님의 생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편 3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랬어요.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개역 개정에서는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굽어 살피다, 새삼스러운 단어인데 갑자기 사전을 찾고 싶더라고요. 굽어 살피다. 여러분, 우리말이니까 쉽죠? 굽어 살피다 무슨 뜻이 갖고 있어요? 거기 뭔 해석이 필요해요? 굽어 살피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전에는요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아랫사람을 도와주려고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 그게 굽어 살피다예요. 아랫사람을 도와주려고 자세히 살펴보다. 저는 이 사전적 의미를 새삼스럽게 읽다 보니까 저는 이 굽어 살피다는 단어가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야, 나 이거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해야 되겠다, 이 단어.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나의 사정을 자세히 돌아보아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긴 기도가 뭐 하나에 다 담겨 있어요? 굽어 살피소서.
하나님 나를 자카르 굽어 살피소서, 굽어 살피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도우실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최선의 때에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노아뿐 아니라 노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굽어 살피셨습니다. 노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까지도 다 돌보셨습니다.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를 굽어 살피신 그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도 굽어 살피시고 노아와 관련된 모든 생명을 굽어 살피시어서 바람이 불게 하시고 단단한 땅에 서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드리는 주님의 예배자들이 이 굽어 살피시는 삶의 훈풍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굽어 살피십니다. 언제나 당신 생각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파기된 타락 이후의 세상을 당신의 충만한 사랑이 표현되도록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구원의 직접적 수혜를 날마다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합시다.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언제 도우실지, 어떻게 도우실지, 얼마큼 도우실지를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흔들릴 때쯤 바람이 불어 훈풍이 불어 내 모든 고난의 바다가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